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일 오후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그 진행 순서 절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부흥의 불길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을 하나 부를까요? 경배와 찬양. 내 평생 살아온 길 308장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요일 3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찬송 가사가 작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전현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여기 나오셔서 해주시겠어요? 여기 나오셔서 여기서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세요. 여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오셨어요. 대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자로 살며 주님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께서 성님의 종으로 사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다드려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또 앞으로 전진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쳐 흘려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 또 전도로 나갑니다. 전도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구원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입술에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일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일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을 아버지 마지막 날같이 오직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모두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각자를 모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정진희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며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아버지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자를 강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한 자를 붙들어 주사 그 무릎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주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반석 집사님이 하모니카로 특집을 하기 원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허락한답니다. 나오셔서 하모니카로 특집을 하시겠습니다. 다 박수를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4절. 예, 예. 그냥 4절입니다. 한 절. 나는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은을 비비고 어려지 않으소이다. 주나의 반석 인생이 주인의 내가 소리라 주인의 내가 소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은혜로운 특주와 우리 김영 우리 주사님 은혜로운 감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 29절까지 다 읽기는 어렵고 그냥 외울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대로 외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나. 아멘. 26페이지로 보시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대교식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배운 기독교식 구원의 확신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용을 위한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26페이지예요. 적용을 위한 글 26페이지. 목사님 27쪽부터 하셔야 돼요. 27쪽. 아, 그런 거요? 네. 더 힘들어. 그렇군요. 이거 지나간 거예요. 16쪽. 지나간 거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로마서 2장 12절로 29절을 읽어요. 같이 한번. 다? 네. 다 통과. 그냥 도입하는 위한 글을 읽든 전체를 타고. 그럼 도입을 위한 글을 다 같이 한번 통독으로 할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까? 예. 시작. 전철을 타고 등교하던 어느 날 아침 두 청년이 전철 좌석에 앉아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속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가만히 들으니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 같았다. 그때 할아버지 몇 분이 전철에 가셨다. 그런데 청년들은 자신들의 신앙 이야기에만 열중하고 어르신들이 자리를 찾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소리,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 저희를 준비하면서 주보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춘환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신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공동체이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과 터이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금축대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발견했어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그 기록된 주보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김춘환 목사님으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김춘환 목사님 설교를 하면 제가 또 폰이 2개인데 하나는 영상을 촬영하고 하나는 이제 그 폰으로 막 씁니다. 그리고 집에 또 읽어봐요. 어떤 때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그 설교하신 내용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간단명료하게 또 이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쨌든 김춘환 목사님을 이 교회 설교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 듣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상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저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 율법과 할례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런 제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율법이 과연 무슨 뜻인가 물론 대략은 알지만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폰에서도 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율법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첫째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소명 공판으로 성립하는 국법, 헌법의 다음 단계의 요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부터 규칙, 제1이 네이버에 했던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번은 종교, 사회, 도덕생활, 행동에 대해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이라.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10계명을 중심으로 모세의 5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폰에서 AR을 제가 한번 AI 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인데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뒤처집니다. 컴퓨터, 인터넷 한참 나올 때 그거를 잘 못하면 다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AI 시대니까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 지도층 인사들이 우리 서울신학교에는 정말 수준 있는 그런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여러분들은 특히 항상 이 세상을 앞서 나가야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AI를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특히 우리는 이 AI로 하면은요 설교도 보통 저도 설교 한 편 작성하려면 1-2시간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근데 AI로 설교를 준비하면 5분 만에 설교 한 편을 다 만들어요. 빠른 사람들은. 저는 축사 온 거 한번 이렇게 AI로 해봤는데 그 전에 한번 준비하려면 1-2시간 걸렸거든요. 원고 A4 용지 한 장 정도. 그런데 AI로 하니까 처음이라 그런지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성경 중심으로 이걸 그 AI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폰의 AI의 율법의 뜻은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그 뜻하고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뜻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공부하고 뜻을 잘 알려면 AI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네이버에 웬만한 뜻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뜻이 다 나옵니다.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검색하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면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8페이지로 넘어가서 도입을 위한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항상 생활해 보시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대답도 막 좀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성경 공부를 하죠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네? 생명의 양식이기 생명의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 아멘. 아멘. 예,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성경 66권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말씀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예.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느냐는 이 질문에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자 노력하고 아유, 있습니다. 얼굴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봐요. 뒤에 엄마 아빠는 집에 와서 많이 보고 이 시간에는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보세요. 여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아니 참 잘 듣네. 주여. 우리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주여. 네? 정성이? 정성이 맞아요? 정성이 네. 정성이 정성이. 복사 네. 정성이 아, 성자. 우리 정성이 자매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박수를 함께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라고 해요. 여기를 바라보세요. 네.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말한 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제 아멘. 신앙생활 경험상.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대화하거나 성경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거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려면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실천 목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실천 목록을 기록해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또 중요한 일정을 기록해서 보면서 성경대로 실천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선포되는 율법 낭독을 듣는 것으로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무엇라고 말합니까? 여기 로마서 2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 질문에 대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실천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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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그 정답은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14절부터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분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 바우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교재 보니까 이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 사람의 은밀한 것이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거, 범죄한 거, 물론 범죄한 걸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회개합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아멘? 사람 누구나 뭐 범죄할 수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범죄하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주여 그러면 하나님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제 그 14절에 그 보면은 그 가로 열고 닫고 거기에 그 답이 나와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15절 이런 이들은 그 뭐예요? 양심이. 네, 양심이. 여기는 도지사보다 더 잘하시네. 양심이 맞아요. 주여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무엇 뭐예요? 생각들이. 아멘. 예, 이 정답이에요. 그 세 번째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핵심적인 표현은 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었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정리해 보십시오. 원래 제가 이것까지 다 막 제가 미리미리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 숙제 내면 다음에 숙제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제가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일에. 그러니까 꼭 숙제 해보세요. 여기 3번 로마서 무엇에 불리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저도 이걸 집에서 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만 숙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저도 숙제를 생각하고 아니, 지금 보면 이거 전부 다 17절, 18절에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나오겠죠. 5장 어떻게 할까요? 5장 17절 18절입니까? 그러면 이거 읽어볼까요? 예. 네? 예. 그럽시다 그럼. 5장 17절 18절 2장. 2장이죠? 예. 5장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진짜 2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아 우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주여 거기까지. 그러면 가로 열고 닫고 정답이 뭐예요? 유대인이라 불리우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지극히 선한 것을 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네, 더 말씀에 다 똑똑합니다. 있으니까 답이. 아, 그래요? 응? 그러면 이쪽 오중 목록 이거는 19절, 20절 또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19절. 19절. 네. 네. 다 같이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치시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아멘. 그럼 뭐 숙제 안 내도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바로 무슨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맹인의 길. 네, 맹인. 맹인의 길. 맹인 소경이죠? 네. 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어둠에 있는 자. 네? 어둠에. 어둠, 예.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사람. 아멘. 그 다음 뭐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 아멘. 네. 숙제 냈더니 금방 다 했네. 아멘.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의 무엇이 되는 사람? 교사가 되는 사람. 예? 교사. 요사? 교사. 교사. 아, 이는 도의사보다 더 잘하시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멘.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는 사람, 어린 나이의 선생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아멘. 그 아멘. 다음에 이제 그 까만 사본 여기 교재에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5가지 질문을 합니다. 21절로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21절부터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다 읽었어요? 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됐어요. 여기서 20절까지 읽으라고 했어. 교재 보니까. 자, 바울은 율법을 소유한 자신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비판한 그 내용이 24절에 있는데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특히 믿는 사람 중에서 교역자는, 믿는 사람 중에서 집사님 이상, 여기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뭐 대단해요. 저는 여기 수준 높은 전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30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30페이지 5번, 다음 글을 읽고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맨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은 경기도의 작은 시골교회였다. 어느 주일에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설교했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반드시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감격스러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맺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이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전도사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파서 죽어가는 돼지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안수 기도를 받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말에 큰 허탈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돼지가 아프다고 했어요? 죽어가는 아파서 죽어가는 돼지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돼지에 가서 안수 기도 했을까요? 네? 허탈감을 느꼈다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죽어가는 돼지도 살아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전지전에 와서는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다 그 기도를 다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줄로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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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6번입니다. 30페이지 6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리의 할례는 어떻게 됩니까? 25절로 이 대답은 26절. 이 정답은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5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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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할례, 무할례, 뭐 율법 이런 뜻을 이제 아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네이버에서 딱 검색하면 나와요. 그 뜻이.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R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 거 대답이 막 음성으로 나와요. 그리고 글로도 나와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답이 있죠.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31절로 넘어가야 되겠죠. 27절. 네? 7번. 7번 그러니까. 네. 7번인데 페이지는 31페이지가 되겠죠. 네. 자, 7번 결국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7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8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줄면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1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통로를
자신의 악행을 덮는 구실로 여기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여. 왜? 하나님이 주신 회개 통로를 자신의 악행을 덮는 구실로 여기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네. 이건 숙제 내겠습니다. 숙제. 기도하고 성경을 막 찾고 하여튼 AR로 물어보든지 뭐 하여튼 뭐 예? 무슨 수를 써라더라 이거 정답을 다 기록을 해오세요. 자 2번 오늘날 말씀을 떠난 교회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말씀을 떠난 교회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경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형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잘하면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과연 뭔가 다르구나 이러는데 만약에 믿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괜찮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도입한 예. 처음에 도입한 그 글을 보면 아하. 어느 젊은이들이 전철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들이 전철을 탔는데도 모른 척하고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기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하고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점도 사소한 일이지만 흔히 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회개의 문제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2페이지 적용을 위한 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었다. 그들은 위에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특권은 신고함을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로 여겼다. 말씀대로 사는 순종은 없고 5월간만 가득했던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런 유대인들을 책망했다.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다름을 수없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예. 그리고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여러분은 마음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성령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 아멘. 물론 다른 뭐 의미 뜻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멘. 그게 곧 마음에 예.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 예. 그거 아닌가요? 마음의 세례라고 했는데 그렇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말씀도 있고 이미 마음과 생각으로 가늠할 생각하면 이미 가늠했느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그런 그 범죄적인 이상한 나쁜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어요? 성령 충만함 네? 항상 악에게 항상. 지지 않고 머리에서 발까지 주님 보혈로 가득 차 있는 게 성령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이 전혀 틈 못하는 거.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새끼는 먹어야 돼. 3장 이상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는 이제 보통 초보 신자가 그렇고 우리는 우리 교육자 목사님이나 여러분 집사님들까지 최소한도로 뭐 10장
그렇지, 10장을 읽어요? 전사님? 와, 대단하네. 박수, 할렐루야. 하루에 10장 정도 읽는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예? 더 많이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쁜 생각이 안 들어가요. 틈을 못 하고.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좋은 생각,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많이 할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서울신학교회 부흥발전이 될까? 서울신학교회에 관련된 기관 단체가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양로원이 아니라 요양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로대학이 있고, 그리고 서울신학교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신학교 동문들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서울신학교의 교수님들을 위해서, 서울신학교 특별히 학장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서울신학교 교직원, 임직원, 이런 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특히 요양원에 문화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은미 요양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영접해서 우리 서울신학교에 건강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주여. 아니 여기 저 은미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서울신학교 나온 분도 있잖아요. 그동안. 주여. 그렇죠, 사모님? 아멘. 그럼 경로대학 다니다가 서울신학교 나온 분 있죠. 아멘. 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잖아요. 네. 충분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은미요양원이나 경로대학 다니는 분들이,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아멘.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서울신학교에 나오면은 막 서울신학교가 날로날로 부흥발전되고, 여기에 보면은 막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아멘. 예? 표가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발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여러분,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의 목적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있음을 알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네. 그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제 깊이 생각하면 되고요. 하루 성경을 이제 3장 읽는 분이 7장, 그리고 이제 갑절로 읽어야 되니까 6장. 우리 전사님은 10장 읽었다면은 이제 막 한 15장. 네? 그 정도로 막 읽고 또 통독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 정신이 집중이 되고 정신 건강에 엄청 좋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아멘. 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짧게 간증 한 2, 3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삼각산 기도원에서 그 집회 은혜 받고 이제 막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막 몇 시간 동안 막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주여. 그러니까 막 기도도 잘 되고, 아멘. 예? 성경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 좋잖아요. 아멘. 예? 그랬던 제가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성경을 막 통독해서, 그것도 소리내서 통독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막 성령이 충만한, 막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막 기쁘고 평안하고 아멘. 엄청 은혜를 받았던 옛날의 추억을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
여기 이제 오늘 우리 김춘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여기에 요약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고 설교 말씀대로 오늘 또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 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히고 물이키면서 모든 언행 심사 빛과 소금의 걸 다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를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참 죄송합니다. 우리 전현엽 전사님 전도 봉배 시간이네요. 맞죠? 합심 기도하고. 네? 합심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합심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 보고 시간이죠.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적임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내용은 오늘 이제 오전 예배 주신 말씀, 김춘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에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예수님의 성품,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 김춘환 목사님이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제가 아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멘.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김춘환 목사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하고 보내주시면 김춘환 목사님만 닮으면 어디 가서나 정말 다 칭찬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서울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민족 성시 통일 복음화 또 월드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통성 기도할게요. 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상창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유대인의 율법이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타락했고 하나님의 얼마나 면죄부 아버지가 돈을 받고 면죄부 갚는 아버지의 그런 시대가 아버지의 율법에 대해 아버지의 통하여서 말씀을 아버지요 모세의 율법만 지켜도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는데 아버지는 헬레를 갖고 아버지 타락했던 명제를 이제는 아버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지금 공급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돈으로 지켜하는 현실에도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리셋캔들을 전도사님 나오셔서 전도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 보고 하기 전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세제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시를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제 추수 때가 되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나니 이는 그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6월 6일 날 대림동에 있는 베들교회 담임 전도사님 김청희 전도사님 만나러 갔었어요. 우리 서울신학교 분교로 세워졌고 또 학자님께서 선교 헌금으로 120만 원씩 헌금을 하시면서 지금 교회가 채워지고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령님께서 가끔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 거의 1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6월 6일까지 한 3번을 저한테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감동을 주셔서 연락을 하고 만났을 때는 전도사님께서 교회에 오셨던 또 중국에서 사역했던 분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또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중국에 홀로 계신 친오빠가 있는데 혼자 살고 있던 좀 장애인 분인데 그분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혼자 중국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마음이 너무너무 시린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서 만남으로 위로를 주고 좀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 만났을 때는 또 감동을 주셔서 연락을 주셔서 또 전도사님께서 너무 기쁨으로 만나자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는 전도사님 혼자 계신 줄 알고 갔는데 남편분도 계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중국에서 신학을 할 때 학장님으로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미국의 신학교회 학장님이 또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그냥 오라고 했고 같이 밥 먹자 해서 둘이 만나는 줄 알고 갔더니 그런 상황이었고요. 가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게 되는데 그 장소가 예전에 둘이 만날 때 같이 밥을 먹었던 장소였어요. 두 번째 가게 된 거죠. 양꼬치 가게인데요. 그때 처음에 갔을 때 거기서 일하는 언니분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근데 저는 처음 간 가게였고 그런 마음에서 멈추고 이번에 갔을 때 두 번째로 그 가게를 갔는데 그 언니가 또 계셨고요. 저희 테이블을 서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여러 번 이렇게 반찬을 갖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식사 준비를 하면서 자주 테이블에 오게 되면서 제가 올 때마다 그분이 섬길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한 7번, 8번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한 2-3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한테는 특별히 7번, 8번 매번 감사하다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물어봤어요. 네, 저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와서 못하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베델교회랑 한 200m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가게거든요.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는 가게고요. 그래서 베델교회를 소개를 했고 전도사님
전도사님이라고 김청희 전도사님을 얘기하면서 가까우니까 예배 나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배 나가고 싶은데 주일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하고 있어서 쉬는 날은 평일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중에 쉬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괜찮으니까 교회를 찾아가시면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예배는 주일날은 다 같이 교회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언제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예배를 할 수 있고 그 한 영혼을 놓고 우리 사역자는 예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겠다고 말씀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그분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또 김청희 전도사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가 낚시를 하면 이렇게 던지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낚시 비유잖아요. 던져서 낚싯줄이 흔들릴 때는 코가 걸린 거잖아요. 코가 걸린 다음에 하는 일은 땡겨줘서 교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걸렸어요. 이제 후속 조치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분을 교회까지 인도해야 돼요. 저는 또 기도로 같이 동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 부어져서 그날 만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매일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영혼이고 사랑하신 영혼인데 예배를 지금 쉬고 있으니까 또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를